고난 너머에 더 큰 고난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합시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력이 회복되기를 마음이 없는 자에게 시청자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3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다윗 스스로가 그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의 말씀을 기쁘게 들었다. 예수께서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잔치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쪽에 앉아서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셨다. 많이 넣는 부자가 여럿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은 와서 렙돈 2닙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곁에 불러놓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헌금함에 돈을 넣은 사람들 가운데 이 가난한 과부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모두 다 넉넉한 데서 얼마씩을 떼어 넣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 가진 것 모두 곧 자기 생활비 전부를 털어 넣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이 성전에서 율법학자들도 가르쳤습니다.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에게서 올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예언적 기도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윗 자손 가운데 나올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재해석해 주십니다.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편 110편에 다윗은 이렇게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은 다윗 스스로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주라고 불렀는데 어떻게 그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을 따라 오시겠지만 그리스도는 사람의 혈통을 따라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언자들의 예언처럼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학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기록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신학 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율법학자들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사받기를 좋아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잔치자리에서는 윗자리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내가 성경을 가르치는 학자이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고 나를 높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킵니다. 과부들에게 돌아가야 될 양식마저도 빼앗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길게 합니다. 다 들으라고 더 큰 소리로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본이 되어서 가르쳐야 될 율법학자, 지도자가 높임받기를 원하고 영광받기를 바라고 낮은 자세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섬겨주기를 바라고 있는 율법학자들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받게 되면 그 직분이 계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장로 임직을 하면 성도들 위해 군림하는 높은 계급장을 받은 걸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섬기라고 합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섬기는 거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되는데 목회자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 목회자 섬기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이런 식의 가르침은 성경 어디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목사가 되었고 전도사가 되었고 장로, 집사가 되었으면 더 낮은 자리에서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될 그러한 직분입니다. 율법학자들은 유대인들을 가르치기만 했지 본이 되는 삶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더 심판을 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들 중에는 헌금을 많이 하는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2렙돈을 넣습니다. 이 2렙돈은 비둘기 한두 마리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헌금함에 헌금한 사람들 중에 이 여인이 그 누구보다 더 많이 헌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액수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의 헌금은 큰 액수였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금이 가장 많은 헌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가진 것의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은 많이 있는 것 중에 지극히 일부를 드렸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은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는 이 돈이 꼭 필요한 돈이었을 것입니다. 이 돈이 없으면 밥을 못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의 액수를 따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께 드리냐를 보시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헌금과 목숨과 맞바꿀 적은 액수이지만 마음을 다한 예물, 하나님은 그들을 기뻐하십니다. 율법학자들, 부자들 모두가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누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모습, 의식은 갖췄습니다. 보기는 좋습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롭고 가진 것 없었던 이 과부가 드렸던 두렙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연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